하나님 오늘도 허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못 만난 자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실패자가 예수 만나 성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나한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후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바울의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고 나도 저런 생이로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부터 출발해서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오는 과정만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이 지금 저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많은 군중이 움직여서 미신, 마술, 우상숭배 이런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에베소 시장이 중재를 살아남아서 마게도니아로 떠나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친구 가이오 집에 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집필을 해요. 로마서를 이때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인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벌써 알고 바울이 배 탈 때 같이 배에 탔다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가서 죽여서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리자는 그 음모를 알고 헤로로 가는 것을 육로로 해서 그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까지 간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비난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어디서 성장했느냐? 박해와 비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할 것이고, 왜? 세상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어디서도 여호와니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린도에서 베레아로 돼서 빌립보로 드로아로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가난해요.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 헬라 지방 여기는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 제도가 있잖아요. 금금 전략하지요. 사치 낭비하지 않지요. 저축하지요. 왜 안 됩니까? 다 잘 되지.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네요. 생활 규범이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대충 하지 말고 정확히 하면 그잖아요. 성수지원을 우리 점검하지요. 금금 전략 게으르지 아니하지요. 사치 낭비 안에 남 속이지 거짓말 사기꾼 안 치지요.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그게 저게 잘 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서 구제 헌금을 얻어서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러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길은 사람을 복되게 도웁시다. 누구든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짧은 거리 혼자 가도 되는데 먼 거리는 동행해야 돼요. 바울은 혼자 주일 안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아굴라 부부 반드시 같이 했어요. 이거는 본 본문에도요 7명의 지도자와 바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한번 볼까요? 4절에 나오는 명단이거든. 이 명단이 소바다, 아리스도하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라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느 교회 대표들이냐 하는 것이 여기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혼자 아니에요. 삼위예요. 삼위. 예수님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였고 동업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셋이 하나예요. 유일신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용은 삼위예요. 혼자 아니에요. 모세가 혼자 주의라는 것 아닙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한 거 아니었으면 G12 12 제자들하고 같이 일하시고 맡기고 떠나셨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먼 끝이 없는 이 우주 공간을 소유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예,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사귑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 하나님하고 사귀어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가 답답한 일 할 때마다 어떤 인생의 변곡점에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잖아요. 도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도우라,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죽을 적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잖아요. 바울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데 너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사명자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귀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깁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 자,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오 주여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게 사귐이죠. 새벽 기도에 성경을 1년에 1독씩 하시고, 세순교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 1년에 1독들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나온 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종교 지도자들 새 선교대회가 열었는데 거기 강사로 우리나라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를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200개 나라를 다녀봤는데 목회자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회한 사람이 전 세계에 몇 프로요? 70%래요. 통계예요. 우리 교인들은 1년에 성경 한 권을 하잖아요. 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줄 잡고 주여, 그럼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모두 그렇게들 보는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지하철 안에서 묵상하면 주님 내 곁에서 훈훈하게 하시고, 지금 무슨 일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 영감도 주시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철학자가 제자들을 불러서 밭이 묵어가지고 풀이 왕성히 잡초가, 이 잡초를 어떻게 하면 없애면 좋겠느냐 할 때 한 제자가 불로 싹 태워버리면 됩니다. 한 제자는 안에 다 베어버리면 됩니다. 한 제자는 농약을 뿌려버리면 됩니다. 그래 해봐라. 그래서 불을 다 질러버리고 다 베어버리고 농약을 다 쳐버렸습니다. 한참 지나서 가보자 갔더니요 다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우리 손에 농약을 쳐보면요, 치고 몇 달 안 되면 다 무성해요. 가자.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가자 그래서 이 철학자가 제자들 데리고 갔더니 밭이 보리로 가득 파랗게 차였습니다.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유익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우리 속의 잡념과 범죄와 갈등과 의심과 정신세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보리로 파랗게 키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주님과 사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의 복이 누구냐?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복인즉 이 복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시고, 이 하나님과 사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지시기를 새순교회들이여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귀는데 어떻게 사귀었으면 좋겠느냐? 요일별로 사귀었으면 좋겠다. 요일별 사귐. 사람들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이 날에다가 의미를 뒀어요. 날에. 그래서 고대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자축인묘, 이게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뭐냐? 오늘은 쥐날, 소날, 호랑이날, 토끼날. 금년에 토끼해죠. 예. 영의회, 뱀의회, 또 양의회, 뭐 이렇게 소회, 말의회, 뭐 이런 짐승으로 날을 정했어요. 12지간과 천간 10을 조합해서 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정이라 그러죠. 자정이라 그 말은 뭔 말이요? 쥐시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축시, 옛날에 소시간. 날을 의미를 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월화수목금토, 그거는 태양, 달,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일, 월화수목토 우리가 쓰는 요일이죠. 불교에서는 이 묵주,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 천주교의 묵주기도, 월요일은 환희에, 화요일은 고통, 수요일은 영광, 목요일은 빛, 금요일은 고통, 토요일은 환희, 일요일은 영광.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날을 정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당하거든요. 고난주간 당하면 일요일은 뭐래요? 개선의 날. 그날은 우리 주님이 개선해서 환희, 영광을 받으시고 정료주일로 지키죠. 월요일날은 구원의 날, 화요일날은 변론의 날, 수요일날은 은퇴의 날, 목요일날은 고뇌의 날, 금요일은 순환의 날, 토요일날은 비열의 날. 그렇게 정했잖아요. 나는 오늘 전하는 이 요일별 사귐, 이 요일별 삶, 이 요일별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 제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새순교인들 이런 요일별 인생을 삽시다. 월요일 날은 예수의 날, 주님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와 사함의 날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 부활한 예수 생명이 지금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날,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는 날. 교회를 위해서는 크게 세 테마로 기도하세요. 첫 번째, 우리 교구, 셀. 주일학교 부흥돼야 돼요. 그래 미래가 있어요. 이 남자분들 셀 리더들 주일학교 다 들어가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냥 가서 하시라고.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 되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 분들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애들 가르쳐서, 기독교는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당 야당 그 쓸데없는 개념 갖지 마시고 예배 후에 딴짓거리 하지 마시고 가서 애들 좀 돌보시라고. 아멘. 주일학 가서 애들 좀 도우라고.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애들이 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부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
장학, 이웃돕기, 북방선교회 위해서, 월요일 날은 그거 위해서 살고 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귀는 것이죠. 요일별 사귐. 화요일 날은 국가의 날. 여러분,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때? 우리나라 망하니까 뭐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국가의 날이라고 그래서 주여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국가 경제가 발전해서 민생이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가 신용사회가 돼서 정직한 나라, 선진국이 되려는 건 절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돼야 돼. 네 번째, 국유선양, 국가의 격의를 갖추는. 수요일 날은 전도의 날. 세계 75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 사람 중에 하나, 25억 7천만 명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000만, 5명 중에 1명. 빨리 태신자들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꼭 안 나와도 돼요. 시골에 있는 친척, 부모, 형제, 자매, 내 직장 동료,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내 친구들, 1년에 꼭 3사람씩의 임신을 해야 애를 낳지요. 우리 믿음 속에 임신을 하고 3사람씩 전도합시다. 꼭 정해야 돼요. 민족 복음화. 목요일 날은 사랑의 날. 다른 것 말고 우리 셀 조직의 사랑. 우리 가정들, 내 가정 말고 우리 셀의 가정들을 위해서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셀 기도만 해야 돼요. 3가지. 생업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천당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교로 들어오는 건 더 어렵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잘 믿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가정이 지금 화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지금 행복하자고 만났는데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아우성이고 죽이지 못해서 아우성이에요. 주여, 우리 가정들이 천국이 돼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훨씬 재미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교육.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문도 어린애들 건강 하나님 키워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와 청명 주시고, 굴에간 자식 하나님 부대 배치해 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머리따는 상하지 아니하되 지켜주시고, 유학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학문 이거 잘 배우게 해주시고, 결혼했는데 이들이 안 나와. 결혼한 자녀들. 금요일 세계의 날, 세계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교회, 우리가 세운 지교회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집에 있는 교회, 토요일 날은 온 집안을 대청소하고, 우리 집안 더럽지 않습니다. 추하지, 음란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애들도 다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저녁에 저녁 식사 후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한 권사님이 그래요. 오늘 정식으로 예배는 잘 안 드려도 애들하고 토요일 저녁이면 식사한 후에 반드시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의 날, 토요일 날은 꼭 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든요. 설교. 그 다음에 오늘 주일은 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나의 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셨어요? 무슨 짓을 하고 여기 오셨어요? 열심히 했어요? 친구 배신 안 했어요? 부모 공경했어요? 자식들 제대로 가르쳤어요? 부부간에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가? 여기와 자기 성찰. 이번 주는 어떻게 살까요? 내일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갑시다. 열정을 다해 성령의 불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권을 오늘 예배 시간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제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애워야 돼가세요. 월요일 날 대답하세요. 월요일 날 무슨 날이요? 나는 세계교회가 가톨릭의 묵주기도가 있는 것처럼 세계교회가 이런 날로 했으면 좋겠어. 월요일 날은 무슨 날? 예수의 날. 화요일 날은 국가의 날. 수요일 날은 전도의 날. 목요일 날은 사랑의 날. 금요일 날은 세계의 날.
토요일 날은 집에 있는 교회의 날과 예비의 날. 오늘은 예배와 나의 날.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런 사귐의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세요. 특별히 성경 중에 시편 91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날개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해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5가지 약속을 하세요. 네. 시편 91편 1절로 2절 다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그날에 사는 자여, 뭐예요? 사귐을 말하겠거든요. 하나님과 사귀는 모든 분들이요. 이제부터 우리가 5가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듣고 믿읍시다. 14절로 15절, 16절 사이에 5가지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대로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약속했어요. 인생을 만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사는 자는 인생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첫 번째, 건짐.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베레아, 고린도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건지고 있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미신과 마술과 사기꾼 이단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지금 건져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건지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세상에서 건져서 성도로 이 성전에 거룩한 집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건져내셨어요. 천한 신분의 사람을 귀한 자로 건져내셨어요. 믿으세요. 우리의 운명을 개조하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서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오늘도 병든 이를 하나님 치료하사 간건케 하여 주시고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에 가난 부도 났어요. 자식들 죽었어요. 본인은 먹고절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 그 가난과 거지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은 욥을 욥의 모년의 복을 사 이전 복보다 더하게 하시며 창대하고 번성하게 가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높이신 하나님. 다윗 부정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목동 형제들의 구박받고 제일 말째 못난이 시골 촌놈 말단 직원으로 왕국에 취직했던 악사,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잖아요. 왕으로 높여버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아, 건져낸 거로 끝난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만방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3500년 전의 약속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태 민족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됐잖아요. G7 국가들, 지금 세계의 7대 강국들, 미국, 영국, 폴란드, 독일, 카나다, 이태리, 일본, 이 7개 나라들 보세요. 다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따로 용 안 써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어? 주일날 와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잖아요. 일주일을 다시 각오를. 이런 집단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밖에 없지. 어디가 있냐고. 오늘 어디 가서 딴짓하는 것보다 여기 와 자기 성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게으른 것은 죄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거든.
근검전략 게으르지 마라. 개미만 또 못해. 부지런히 열심히 하지요. 사치 낭비하지 마라. 저축해야 돼. 다윗은 저축하잖아요. 요셉은 저축하잖아요. 교회에서 뭘 배워요? 성경에서 뭘 배워요? 저축하잖아요. 다른 데서 써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모든 새순교인들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들이요, 한국의 교회들이요, 창대하고 번성하시라. 와, 하나님은 창대하고 번성의 신이시니까. 믿습니까? 높여주세요. 기도가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의 신을 모시고 살아요. 여기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성전에서 기도를 마침에, 여기서 지금 오늘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하심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 제물을 사르고 여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기 성전이 가득했다고. 7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기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설교부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동일하게.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성전 하나님이 택하고 여기를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귀신들이, 이 사탄의 자식들이 교회를 헛되고 교회를 허물어 보려고.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눈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여기 계셔서 오늘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23살 먹은 처녀가 온몸이 55대 화상, 온몸이 다 이그러졌습니다. 그가 그의 몸을 30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이 10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8개 손가락 마디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보스턴대학, 콜롬비아 대학, UCLA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번에 이화여대 교수로 다시 갔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책을 썼던 사람이죠. 원래 모습이 저렇게 이뻤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불에 저렇게 다 타버렸어요. 저것도 몇 번 수술한 얼굴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화여대 교수로 등극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로 불러 세우셨다. 내가 장수함으로 너희를 만족해 하시며, 요한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만족한 게 뭐예요? 난 이 세상 떠나면 저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날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 만족한 거죠. 저 천국이 날려 준비되어 있으니. 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과 사귀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으면 이제 세상과 사귀라. 세상과 사귀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아 다 해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세상으로 가라.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전혀 불모지의 세상으로 가. 세상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귈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겁니다. 장단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뜨거움이가 있는데 불교는 뭐예요? 수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집 대물 나서지 아니한 게 10년 그렇게 수도하지 성철스님. 그 기독교는 뭐인데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 수도원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 마을을 이루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뭐 천년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 제약된 세상을 떠나서 함께 산다, 그건 이단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교회 와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세상 삶이에요. 사회성. 그게 셀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식사하셨죠? 내가 밥 한 톨을 입에 넣기 위해서 몇 사람이 수고한다고요? 200명이 수고합니다. 농부가, 농기계를 만든 제조회사가, 비료회사가, 농약회사가,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한 200명이 돼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쌀 한 톨을 내가 먹습니다. 나 하나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당신 하나는 안 치기 위해서 몇 사람 수고한 줄 아세요? 통에 그 사람 별로 할 일도 없었던가 봐. 통일을 내봤는데 2만 명이 수고한대요. 당신 하나는 의자 만든 사람, 당신 집은 옷 만든 사람, 연화, 양, 제조회사, 옷 만드는 재료 만드는 회사, 파는데 수고한 사람, 길 가시죠? 길 아스팔트 놓은 사람, 당신 집 있죠? 집 짓는 건축업자, 공부하셨죠? 교육자들, 지금도 서점 가서 책 보지요? 인쇄술, 서점, 책 만드는 거, 약 드시죠? 약 만든 제약회사, 그 약국, 당신한테 손에 올 때까지 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공무원이, 군인들이 이게 다 나눠서 보니까 한 사람당 세워지는데 2만 명이 수고한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벌과 개미는 혼자 못 살아가요. 사회를 이루면 사는 거예요. 사람 혼자 못 살아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애들 이번에 지금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를 제대 왔거든. 오늘 내가 교육시키는 이 사회교육을 시키세요. 왜 기저귀 박사가 4살 먹은 애가 외국어를 4개 5개씩 해대고 뭐 수학을 하면 책책반 그 기저귀 박사가 왜 사회생활에서는 성공이 안 되는데요? 사회성이 없어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는 줄을 몰라요.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있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통일을 했는데요. 이 사회성,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이 사회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사회성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된다. 용기와 담력이 없으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너는 60만 대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되고 240만 북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담력,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너 사회생활 못해. 허약한 것은 도태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만들어내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있어서 그래서 모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오늘 바울은 어땠는데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이 생명을 내놓고 세상 사는 거지.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우리 사순교회 부모님들한테 애가 약하거든요. 호신을 좀 가르치세요. 남한테 얻어 터지지 않게. 내 몸 지키게. 어디 가서든지 우리 사순교회들 기죽지 말고 이거 얘기했더니 너무 또 나가대. 어디다가 풀어만 너무 싸워. 오늘 또 용기와 담력을 갖고 세상을 삽시다. 예,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여호수아, 모세의 부모 바울.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허약한 줄 아세요? 참말이에요. 다윗이요 하루에 사람 많이 죽일 때는 4만 명을 쳐 죽였습니다. 군대를 끌고. 예? 사무엘이 아각 왕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아말렉은 아각 도끼로 찍어 칼로 쪼개서 죽였어요. 아브람 다 안 됐어요. 그 지팡이 그게 무기거든요. 목을 걸어서 이 끝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318명 데려가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은 아니요.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사회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잡아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차가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 나쁜 짓 안 했는데 감옥 들어갔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예수님 뭘 잘못했는데 잡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평등해요? 그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회상.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사시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어울렸어요. 가늠한 여인하고 어울렸어요. 거지들하고 어울렸어요. 거지 바디메오. 여자 하열 12년 동안 하열했어요. 그 하열병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유출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유출병이 뭐냐면 성병입니다. 임직매덕에서 오는 성에서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민족의 반역자는 마태, 세리와 같이 하고 여러분 세상과 사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하고 어울렸어요. 우리 자식들에게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법을 가르치세요. 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약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더 기가 막힌 얘기 있죠. 나는 죄인들의 친구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오늘 왜 죄인들을 이렇게 욕하고 뒤돌아서고 아니라고 자꾸 이러세요? 친근하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시키세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금요일 저녁이면 술집만 간대요. 왜? 술집에 가 전도하려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베드로에 앉는 순교하겠다. 그럼 옆에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 그거 나 뭔 상관 있어? 너는 네 인생을 살아. 교회 성도님들 제발 저 사람이 나같지 않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린도서 12장의 교회 성도들이야 잘 들으라. 어떤 사람은 눈과 같고 어떤 사람은 코와 같고 어떤 사람은 입과 같고 귀가 같고 가슴 같고 발 같고 손 같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름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내 몸을 보세요.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셀에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고 사귀시라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다니엘은 사회생활을 했는가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꾸어지고 왕이 느부갓네살, 베사살, 고레스, 다리오 네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어떤 사회성인가요? 깨끗하게 사세요. 거짓되게 남 속이는 거 일시적이 오래 못 가요.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남 속에서 얻은 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으로 취한 네 재물은 날개가 돋아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예요? 포로 끌려가서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사회성이 중요한데 솔로몬의 사회성. 솔로몬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식,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식함이 있어야 안 됩니다. 포리메스라고 내가 얼마 전에 한 주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포리메스. 다양한 기능. 한 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줬던 다양한 기능을 보면 건축업, 20년 동안 건축업했다고. 배 만드는 조선업 운영했다고. 배 만들어서 해상무역을 해서 한 번에 1조 이상을 벌어왔다고. 애굽에서 마차와 말을 사서 아람과 해적 속에게 중개무역을 했다고. 지하자원을 파내서 구리광산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포리메스, 이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사회성이란 뭐예요? 내일에 반드시 성공하세요. 그게 사회 사는 우리예요. 예.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 바울의 사회성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사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구원시키는, 세상을 건지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런 열정이었어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고. 오늘 우리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세상을 삽시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요. 세상을 사귀세요. 이런 사회성 6가지를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다 끝나는 날 나는 참 만족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그런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